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르비딤에서 목이 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통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반석이 지팡이에 의해 공격을 당하자 반석이 쪼개어지고 그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공격을 받으시고 그 몸이 찢어지심으로 거기에서 물과 피를 흘리사 우리에게 죄를 씻겨주고 우리의 가란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반석이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름 앞에서 모세와 원망하며 싸우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는 큰 강을 이루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죽일 수 있게 되었고 큰 기쁨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또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바로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성을 쌓고 또 벽돌이나 만들던 그저 애굽인의 노예였을 뿐입니다. 전쟁 무기나 전쟁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 언제나 그렇듯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 여호와 니시를 이 사건을 통해 계시해 주십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본문이 함의하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를 함께 나눔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아말렉 족속의 정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고 있을 그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처음 아말렉이 언급되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주보를 보시면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정상적인 결혼이 아닌 딥나라는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즉 에서의 손자였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다투던 그런 관계였죠. 이후에는 장자권을 가지고 갈등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이 야곱과 에서를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의 상징으로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에서는 유기하셨다,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야곱이라는 한 존재는 하나님께 선택받아 믿는 자의 조상으로 상징되는 것이고 에서는 하나님의 유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의 조상으로 상징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런 불신자의 후손인 것이죠. 불신자로 상징되는 민족인 것입니다. 게다가 아말렉은 아버지의 간음을 통해 첩을 통해서 태어난 음란의 열매였습니다. 이 아말렉의 후손들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고 있는 것이죠. 이 후손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 남쪽 광야지대인 네게브에 위치해 있으면서
유목민족들인데 이들은 주로 이민족을 침략해서 약탈을 일삼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오자 이들이 가지고 나왔던 애굽에서의 보물들과 가축들이 탐이 났던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면 많은 것을 약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온 것이죠. 이 공격에 대한 신명기의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앞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 생수를 마시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있던 장정들을 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대한 행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갈 수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사람들은 처진 사람들, 즉 약한 사람들, 노약자라든지 또 어린 아이라든지 혹은 병에 걸리거나 다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뒤에 처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혹 물을 아직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 뒤에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아말렉이 쳤던 것입니다. 뒤에서 공격했던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피곤한 사람들을 쳤던 것입니다. 비겁한 공격이었죠. 게다가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서 이렇게 행렬을 지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아니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온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에 대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내가 기억한다. 대대로 이들을 내가 싸우겠다. 이들과 함께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은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해가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사울에게 주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불신 세상을 상징하는 아말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공격하는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 그리고 그들의 가축까지도 다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신 세상을 상징하는 아말렉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을 인질로 잡아놓았죠. 왜? 이렇게 인질로 잡아놓으면 다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공격했다가는 저렇게 되겠구나 생각할 것 같아서 이 사울은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놓고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짐승들이 보기 좋고 실하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이용하면 좋겠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좋겠고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남겨놓고 쓸모없는 것들, 약한 것들, 보잘것없는 것,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왕에서 버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사울이 폐위되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아말렉을 남겨둔 것, 아말렉을 허용한 것, 이것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될 수 없는 이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직접 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이 이 아각을 칼로 죽여버리는 것이죠. 불신 세상의 잔재를, 우상 숭배의 잔재를 조금이라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그것을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불신 세상의 것들을 보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불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보면 다 뭘 추구합니까? 죄를 추구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탐닉하게 되고 죄를 흉내내게 되고 죄에 동참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죄악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죄를 향한 지향성을 가진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우상들을 보면 그 우상을 우리도 마음에 두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세상 것들, 저 불신사회의 것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정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아각을 처단했지만 남겨진 아말렉의 후손은 계속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으면 진멸했어야 되는데 남겨뒀더니 이 남겨진 이 족속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페르시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바벨론이 망해버리고 페르시아가 또 그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그때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데,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 아하스웨르 왕이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스웨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아하스웨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 그랬습니다. 아각 사람, 아까 우리 아각을 본 적이 있었죠.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었습니다.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지위가 높아지자 이 하만은 길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누가 나에게 절을 하는가? 누가 나에게 절을 하지 않는가? 그때 절하지 않는 사람을 보았죠. 모르드게를 보았습니다.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나는 절할 수가 없다라고 그 사람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만은 이 유대인들이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게 되는 위험이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만을 장대에 달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그의 할아버지 즉 에서 시절부터 언약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불신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향하여 공격해 들어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세상에 미움을 받아왔습니다. 성경은 두 갈래를 보여주죠. 두 갈래 길을 보여줍니다. 여인의 후손의 길, 뱀의 후손의 길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인 아벨은 뱀의 후손인 가인에 의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보면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이 구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은 야곱의 후손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언제나 세상에 공격을 받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요. 비난을 받아요.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 공격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는 톱에 켜임을 당하고 또 돌에 맞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을 당하기도 하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은 항상 세상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자 에돔 사람,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어느 민족입니까?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돔 사람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에 의해서 이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헤롯에 의해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람들에 의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신들을 함께 숭배하지 않는다고, 저 제우스라든지 저 비너스라든지 이런 신들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저 사람들은 무신론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세상 사람들의, 이 로마 사람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인육을 먹는다라는 모함을 받았어요. 예배드리면서 뭐 했냐? 우린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 이렇게 하니까 인육을 먹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근친상간을 한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요, 서로 가족끼리 부를 수 있는, 형제 자매끼리 부르는 호칭을 서로 부르는데 서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 근친상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오해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산으로 들로 땅굴을 파서 숨어서 모여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핍박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중세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변질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참신앙을 가진 롤라드라든지 위클리프라든지 얀 후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화형하고 참수하였습니다. 세속화된 가톨릭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활동을 막으려 온갖 핍박을 다 감행하였습니다. 한국에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야소교, 서양 귀신이라 하며 선교사들에게 향하여 돌을 던졌고, 일제강점기에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옥외갇힘을 당하게 되었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제사를 안 지닌다 하여 애비도 없는, 조상도 모르는 호로자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의 역사요,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워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불신 세상은 교회의 장자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이 분한 것입니다. 영적 열등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비난합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느냐? 왜 교회에만 구원이 있느냐? 왜 그렇게 별나게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라며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하여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거 당연한 것이다. 교회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해왔다. 하나님 백성의 역사는 항상 그런 과정을 겪어왔다.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영적 열등감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주일에 단 한 시간 예배드리는 교회를 향해서 지금도 세상은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국에 또 예배를 드리니까 더 싫어하는 것뿐입니다. 원래 싫어해요. 원래. 어느 큰 교회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회가 가진 귀한 것을 내려놓는 모범을 보여야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예배를 내려놓음으로 우리는 가장 이 세상에 선도된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이고 귀한 섬김일 수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거나 세상이 교회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갖는 가장 큰 착각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칭찬을 받아야 하고 사랑을 받아야 하고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불신자도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라는 망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가르치는데 어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되려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세상에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찌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일이 있긴 했어요. 로마 가톨릭은 그러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갖추었을 때, 그래서 성경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자신들의 옷을 바꿔 입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죠. 2014년 프란시스코 현 교황이 쓴 무신론자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에서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한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각자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불신자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이게 종교지. 무슨 교회만 다녀야 구원을 받아. 무슨 교회만,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아. 각자 양심대로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야. 이게 종교지.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교황은 존경을 받을 만해. 겸손하잖아. 이렇게 이타적이잖아.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유일한 길은, 유일한 진리는, 유일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가득가득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옷을 바꿔 입으면 칭찬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옷을 바꿔 입으면 세상에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교회는 불신 세상에 공경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불신자들이,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본문 9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로 11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아말렉이 공격해오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맡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처음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지도력이 없을 때였습니다.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지도력이 있는 모세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해야 옳을 것 같은데 모세는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하여 전쟁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꼭 쥐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양상을 볼 수 있는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내리자 이번에는 아말렉이 승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장면이겠습니까?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서 자주자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으로 설명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하늘과 맞닿아 있는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산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신 곳을 여호와의 산,
눈을 들어 산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힘을 공급받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주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도 감람산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산에 올랐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손을 든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입니다. 시편 28편 2절 말씀을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는 손을 드는 것, 손을 드는 것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또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축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아멘.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축복을 선언할 때 목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용을 정리하자면 모세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모세는 산에 오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달라고, 승리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빌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병력이 중요합니다. 무기가 중요합니다. 작전이 중요합니다. 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상황은 전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전무한 상태였죠. 그런데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노구의 모세는 손을 계속 들고 있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80이 된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버티게 해줍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요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같이 받치면서 기도에 동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혼자 하는 기도보다도 함께 하는 기도일 때 기도는 더욱 힘이 있어지고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거 참 힘들죠. 함께 기도해도 힘든 게 기도인데 혼자 기도하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함께 할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저는 이게 좀 안타까워요. 다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러 나갈 수 없게, 교회에서 기도해야지 어디서 기도합니까? 집에서 기도가 됩니까? 물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참 이게 그렇잖아요. 예배당마다 다 문을 닫아놨어요. 신천지 혹시 들어올까 봐, 혹시 또 누가 병균을 퍼뜨릴까 봐.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또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큰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요즘에 신방도 못하고 뭐도 못하니까 요즘 뭐 하나 그랬더니 재택근무를 한대요. 재택근무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유, 부목사님이 재택근무를 하다니 꿀 빨고 있군요. 제가 꿀 빨고 있군요. 했더니 그 목사님이 무슨 꿀을 빱니까? 육아 때문에 힘들어서 지쳐 있는데. 했더니
꿀 빤다는 말은 꿀 빤다는 말이 아니라 평소에 신방하고 또 여러 교회 사역하느라고 그 사모님과 같이 할 시간도 없어서 그랬을 텐데 그 사모님 허니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 꿀 빤다 그런 거고, 또 뭐 신방하고 또 여러 행정적인 일을 하느라 말씀 볼 시간이 부족한데 말씀 볼 수 있으니 참 꿀 빠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농담을 했었는데, 저는요 큰 교회들 왜 기도를 못 합니까? 그 넓은 예배당에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서 앉아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누가 들어가는지 보려면 교역자들, 그 많은 교역자들이 우리 성도 아닌가 보고 들여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다 교회들마다 문을 걸어 잠궈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지만 이 본문의 초점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또 아론과 훌의 동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쟁을 감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지 인간 편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성경을 보면 봐라, 모세가 잘해서 아론과 훌이 잘해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맺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맺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전쟁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잘 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왜 예배를 드리냐라고 하면 우리가 주먹을 가지고 혈기를 내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할 뿐이에요. 세상이 욕하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핍박을 하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보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우리는 골방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싸운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외울 수 있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대로 기억해야 된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내가 아말렉을 처단한다는 것을 대대로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한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그곳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7장 15, 16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 아멘.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셨다. 우리가 싸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아까는 내가, 이번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시, 깃발. 깃발은 승리하는 자가 흔드는 것입니다. 정복한 곳에 꽂히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고대에서 전쟁은 깃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깃발이 수신호를 주잖아요. 그래서 깃발을 높이 들면 전진,
깃발을 내리면 후퇴, 뭐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깃발을 그 적진에 꽂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정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승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니시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데 이 싹은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여러분 이 기치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니시입니다. 그런데 이 만민의 깃발이 설 것인데 이 깃발 아래로 열방이, 온 세상의 열방이 그 깃발 아래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에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한 싹, 이 세워지는 만민을 위한 깃발, 그래서 열방이 돌아오게 되는 그 깃발 아래로 모이는 이 깃발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기치로 해석된 이 니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떤 분이 되십니까? 만민의 깃발이 되십니다. 만민의 승리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깃발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깃발을 세우셨죠? 십자가의 깃발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볼 수 있도록 이 십자가의 깃발을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저기에 구원이 있구나, 저기에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 아래로 모이는 자들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죽는 자들이 살아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깃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다 같이 주보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로 평안을 누려야 한다. 너희들 앞으로 고난을 당하는데, 너희들 앞으로 환난을 당하는데, 너희들은 아말렉에 의해서, 너희들은 저 세상에 의해서 핍박받고 조롱받고 비난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너희들 평안해야 한다. 너희들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십자가로 내가 승리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세웠기 때문이다. 이 십자가 아래로 너희들이 모여야 한다. 이 깃발 아래로 너희들이 모여야 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 비난 가운데서, 조롱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고,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이 십자가 아래에서 평안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공격해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세상은 더 악해지면서,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은 더 이 사랑이 없어지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무서운 이빨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당신과 별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맞춰줄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놀랍게도 평안해져요,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인들 도대체 뭐냐? 저렇게 핍박을 하고 저렇게 욕해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평안하냐? 내가 없는 저 기쁨을 왜 저 사람들은 누리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그래, 맞춰줄게요. 예, 내려놓을게요. 예, 옷을 바꿔 입을게요. 이거는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명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해지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면서도 이 짐이 얼마나 달콤한 짐인지, 이 짐이 얼마나 평안하게 만드는 짐인지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전쟁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의심, 내 안에 있는 불순종,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 이 모든 것과 싸우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 문화와 세속적 가치관과 싸우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제정되려고 하는 동성결혼법,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이런 정치적 사항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을 파수하기 위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짓 신앙들, 이런 인본주의, 혼합주의, 이런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왜 이렇게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냐?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앞뒤가 꽉 막혔냐? 왜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왜 예배 드리라고 모이고 있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비난을 쏟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지 마십시오. 당연합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대접을 받으셨는데요. 사도들도, 그리스도인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요. 이런 비난과 조롱을 들었습니다. 그때 얼굴 붉히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조용히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이 승리의 전리품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결국 우리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냐? 왜 저렇게 평안하냐? 왜 저렇게 기쁘냐? 놀라워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